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송준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듣는 가운데 큰 은혜 받는 여러분과 또 제가 되시고 그 말씀 듣고 꼭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또 귀한 예배를 통하여 은혜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먼저 제가 그 주보에 나와 있는데 제가 잠깐 짧게 그 광고를 드리면은 우리 계속해서 우리 콩고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이제 비자가 맨 처음에 신청을 했을 때 거절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자 재신청 그 신청을 했을 때 그건 역시도 이제 거절을 당했는데 최후의 단계로 이렇게 법원이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법원에다가 그 요청을 하는 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단어를 잘 몰라서 그 법원에다 이렇게 요청을 해서 최종적으로 6월 28일 날 낭뜨에 있는 법원에서 이제 그 최종 그 비자 심사 허락을 해줄 건가 말 건가 이렇게 심사가 있을 거라고 해서 이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제가 그날 이렇게 판결이 나는 날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참석을 할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6월 28일 그날 이렇게 그 모든 심사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이루어져서 정말 꼭 반드시 우리 콩고 형제들이 우리 프랑스 땅을 밟고 함께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역사가 있게 달라고 여러분들 간절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암송하기로 했던 말씀, 우리 지난주 말씀의 이제 중심이었던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암송하신 분들은 눈을 감고 암송하시고 암송 못하신 분들은 주보 정중앙에 나와 있으니까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이번 주 성경 암송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한 말씀인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말씀, 우리 짧은 두 구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우리 말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 생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으로 이 시간은 주님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인간의 말로 받는 이가 아무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1:1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 근데 너무 크지 않아요? 괜찮아요? 조금 너무 큰 것 같은데 제 스스로 듣기에도 상당히, 근데 제 목소리가 제 스스로 이렇게 부담스러운데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예. 아마 이렇게 이 자리에 이제 결혼하신 분들도 이제 많이 계시고 자녀가 있으신 분들도 있으신데,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다 이제 공감하고 다 똑같이 생각하실 부분이겠지만 자신의 자식은 너무
사랑스럽고 또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저한테 이제 이렇게 매일마다 이렇게 말씀, 우리 김은영 선교사님께서 매일마다 이렇게 성경 암송 말씀 묵상을 이렇게 보내주시는 것처럼 저한테 매일마다 이렇게 프랑스 목사님인데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나눠주시는 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프랑스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 이렇게 자신의 간증문을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메일로 보내서 그 메일을 읽었을 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자신이 이제 그 오형제인데 엄마한테 어느 날 엄마한테 가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엄마, 저는 우리가 이렇게 오형제인데 어떻게 우리 5명을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나, 어떻게 그 사랑을 분배를 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사랑을 해주시냐요? 그렇게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엄마가 하시는 얘기가, 나는 너희들을 사랑을 5개로 나눠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향한 사랑은 5배로 불어났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 분량의 사랑을 다 너희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셨던 것을 이렇게 들으면서 맞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특별한 순간, 어떠한 순간에 내 자녀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사랑스럽게 느껴지고 더 이뻐 보이고 더 귀엽게 보이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 순간이 언제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물론 자녀가 말을 잘 들을 때 이쁘겠죠. 너 이거 해라 그러면 이거 하고 저거 해라 그러면 저거 해서 정말 너무나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 아이는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경험을, 이제 아들 3명을 키우면서 경험을 해보니까 그보다 더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녀에게 나와 닮은 모습을 발견할 때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의 새 아들을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의 외모를 다 닮았을 뿐만 아니라 저의 손가락 하나, 이렇게 발가락 하나 다 닮아서 제가 너무나 어느 날 너무나 놀라서 찍어 놓은 사진이 있는데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 물론 당연히 왼쪽에 있는 건 제 다리고, 오른쪽에 있는 다리는 우리 막내 베니 다리입니다. 근데 제가 봐도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복사본 같아갖고 너무나 이제 했는데, 이 사진은 계속 올려놓으면 불편하시니까 이제 그냥 다시 않고 이렇게 나의 그런 어떤 이제 신체적인 부분을 닮은 것만 봐도 너무나 사랑스럽고, 뿐만 아니라 그 나의 자녀가 하는 행동, 그리고 그 자녀가 하는 말이 나를 너무나 닮아서 내가 하는 말을 비슷하게 하고 또 내가 하는 행동을 비슷하게 하는 것을 보면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이쁘고 또 사랑스럽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나쁜 말을 하거나 나쁜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똑같이 따라한다면 그것은 이제 마냥 그렇게 기쁜 일은 아니겠지만, 저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자녀들 앞에서는 항상 말과 행동을 조심하겠다고는 하지만 아마 어느 날 언젠가는 우리 아이들도 아빠의 나쁜 그 습관을 이렇게 따라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더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내 자녀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다 똑같이 느끼겠지만 자신이 어렸을 때의 모습을 나의 자녀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어떻게 놀았고 어떻게 행동했고 어떻게 말했는지를 본 적이 없는데, 내 자녀, 내 자식이, 내 아들이, 내 딸이 내가 어렸을 때 했었던 그 행동과 똑같이 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놀라울 뿐이고 또 그 모습이 너무도 사랑스러워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저에게 들어온 생각이, 아마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도 우리를 보실 때 바로 이런 모습을 발견하실 때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이고 너무나 이뻐 보이고 너무나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닮은 그런 모습,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처럼 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마 우리를 보시며 너무나 사랑스러워 하실 거란 그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것이 가능한 말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습니다. 근데 그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가능할까요?
우리 성경을 보면, 말씀을 보면 그 성경 말씀은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말씀 시간을 통해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되 그냥 신으로 오신 것이니 하나님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렇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까지, 공생의 기간을 시작하시기 전까지 약 30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일반 사람과 같이 그렇게 30년 가까이 시간을 지내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 30년이라는 시간을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내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30년이라는 그 시간은 모든 그렇게 지내온 시간들은 다 이유가 있었고 정확한 의미가 있었던 시간이었음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 30년이라는 그 기간이 예수님에게 어떠한 시간이었었는지를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예수님께 그 30년이라는 시간, 그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보내셨던 그 모든 시간은 예수님의 지혜가 자라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그 지혜가 자라감에 따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셨더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예수님의 지혜가 자라났던 그 배경에는 예수님의 성전 중심의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의 지혜가 자랄 수 있었습니다. 자, 그 증거가 되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 12살이 되던 해에 그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고,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린 예수님이 없어져서 다시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찾으러 갔을 때, 그곳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셨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자,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가 말했습니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마땅히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습니까? 자, 아마 이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아주 본격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그 성전,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장소가 정말 중심이 된 그 성전 중심의 삶을 사셨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 예배가 드려지는 그 자리, 그 성전 중심의 삶을 사시면서 그곳에 가실 때마다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4장 16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곧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하시네. 자, 여기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네. 자, 예수님께서는 늘 그 성전을 찾아가는 그런 삶을 사셨을 뿐만 아니라 그 성전을 찾아가실 때마다 무엇을 하셨다고요? 성경을 읽으셨음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그 지혜, 예수님이 성장함에 따라 키가 자라고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음에 따라 그 예수님의 지혜가 동시에 자라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예수님이 그 성전 중심, 즉 예배 중심의 삶을 사셨고, 그리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지혜가 자라났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말씀 중심의 그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인간 예수로서 그 누구에게도 또 가족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성품을 소유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또한 인간에게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더욱 사랑스러워 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얻게 되는 결론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 하셨던 그 생활의 패턴대로, 그 삶의 모습대로, 그분의 모습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사랑스러운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그 예수님, 우리가 닮아야 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닮을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도대체 예수님의 어떤 점을 우리가 닮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으며 또 하나님께 더욱더 사랑을 받는 그런 자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한국어 성경에서는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제 번역된 이 헬라어는 프로네오라는 그 단어인데, 동사인데, 그 프로네오라는 단어 자체가 그의 생각을 가져라, 그의 생각을 품으라. 그러니까 내가 따르고자 하는 어떠한 특별한 사람의 그 사람의 생각을 가져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프로네오라는 동사입니다. 자, 다시 말해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생각, 예수님 안에 있었던 이 불어로 적혀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던 그 감정,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생각,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닮으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 결론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저자이자 예수님의 동생이었고 예수님과 그렇게 어린 시절, 유년 시절, 청년 시절을 늘 함께 자라오고 늘 예수님을 보면서 살아온 야고보는 자신이 보았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 우리가 예수님의 어떠한 부분을 닮아야 하는지, 또 과연 예수님의 어떠한 성품을 닮아야 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3장 17절.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그냥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어떠한 사람이 그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과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예수님과 함께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유소년 모든 그 시절을 함께 지내오면서 그 예수님의 성품을 직접 옆에서 목격했던 사람이 쓴 것과는 전혀 다른 느낌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그 야고보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자, 야고보 사도는 자신이 그렇게 함께 겪어봤던 그 예수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그분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로 충만했던 사람이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삶은 성전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을 사시며 말씀 중심의 삶을 사셨던 분이십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은 말씀 중심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분은 위로부터 오는 그 지혜로 충만하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이 위로부터 난 지혜로 인해 그 맺게 되셨던 그 열매에 대해서 이 본문 말씀에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에는 성령의 열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야고보서에서는 지혜의 열매, 이 지혜의 7가지 열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지혜의 열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지혜의 열매를 소개하는 만큼 이 야고보 저자 역시 그냥 이 지혜의 열매가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라고 단순하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지혜로운 방법으로 이 모든 열매들을 나열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지혜의 열매는 7가지입니다.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편견이 없음, 거짓이 없음. 자, 이 말씀을 이제 원어인 헬라어에는 제가 밑에 이제 그 헬라어를 일부러 붙였는데 이 헬라어로 기록한 방식을 보면 이 야고보 저자가 상당히 지혜로운 방법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먼저 그 첫 번째 그 나오는 자, 이 아그네라고 있는데 이 아그네가 바로 성결을 의미하는 단어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4가지 단어, 화평, 관용, 양순 단어가 똑같은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헬라어로는 엡실론이라고 하는데 의가 아니라 엡실론인데 그 엡실론이라는 단어로 똑같이 시작할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네 번째 단어 역시 캐스라는 단어, 똑같이 테스라는 단어로 S로 똑같이 끝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두 단어 역시도 편견이 없음, 거짓이 없음을 사용한 이 단어 역시 똑같이 알파 그 알파벳을 사용하고 있고, 이 단어 역시 똑같이 크리토스라는 동일한 방법으로 끝나는 단어를 야고보서 저자는 사용했음을 보게 됩니다. 즉 여기서 나열된 그 지혜의 열매는 야고보서 저자가 그래 예수님은 이런 성품이 있으셨어 라고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나열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기록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어로 번역된 이 단어들, 뭐 성결, 화평, 관용, 이거는 어떤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이 단어들을 그냥 단순하게 암송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이번 주 암송 말씀인데 그냥 암송하려고 한다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당시에 이 말씀을 받아보고 헬라어를 사용했던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이 지혜의 7가지 열매를 우리보다 훨씬 쉽게 암송할 수 있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단어 아그네를 제외한 그 나머지 네 단어가 똑같이 엡실론이란 같은 알파벳으로 시작되고, 마지막 두 단어 역시 똑같이 알파로 시작되고 같은 단어로 끝나는 것을 그것만 조금만 기억하면 이 지혜의 7가지 열매가 무엇인지는 헬라어를 사용한 사람들은 다 쉽게 암송할 수 있도록 그만큼 지혜롭게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만큼 이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이 지혜의 열매들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성령의 열매들만큼 그만큼 중요한 열매이라는 것을 이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알리고자 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이 지혜의 열매들은 그 본인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그 모든 세월들을 지내오며 자신이 보았던 자신의 형 예수님이 품고 있었던 그 성품들을 나열하고 그렇게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지혜의 첫 번째 열매이자 예수님의 첫 번째 그 야고보가 언급한 첫 번째 이제 성품이었던 그 성결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또 계속해서 우리가 이 다음에 오는 그 단어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먼저 이제 그 헬라어 이제 아그네로 기록된 이 단어는, 이 단어의 의미는 순결하다, 거룩한, 순수한, 결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단어를 한국어에서는 성결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자, 야고보가 그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이 성품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 야고보의 눈에 예수님의 삶은 그만큼 순결하셨고, 예수님은 거룩하셨고, 예수님은 순수하셨고, 그만큼 결백하셨던 분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을 정말 다른 사람들과 너무나 다르게 남다르게 만들었던 것은 그분의 삶의 투명함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분은 아무리 가족들이 보아도, 동네 사람들이 보아도,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났던 그 누구가 보아도 그 예수라는 그 인물은 도덕적으로 아무 흠잡을 데가 없으셨던 분이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러한 성결함을 우리가 닮을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 스스로를 봤을 때 도저히 저는 이러한 예수님의 그 성결함을 닮을 수 없는 자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처럼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도 아니고 제 스스로도 얼마나 머릿속으로 많은 죄들을 짓는 사람인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저희 아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이, 제가 맨날 운전하면서 그 노란불로 바뀌면 멈춰야 되는데 그때마다 더 빨리 달리는 그 아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제가 아이들도 다 알고 가족들도 다 알고 제가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 아닌 것, 그런 제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순결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해 보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도
나는 그런 예수님의 성결함을 닮을 수가 없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성결함을 닮을 수가 없는 것일까요? 자,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가 닮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제 그 30년이라는 그 시간을 지내오시고 일반인처럼 지내오시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아시나요? 세례 요한에게 가셔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자, 야고보가 예수님의 성품을 언급할 때 첫 번째 성품으로 성결을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 시작은 세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세례 요한은 그 세례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는 것, 그 의식이 그 회개하기 위함이고 또 깨끗함을 받기 위함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이전에 죄를 짓던 그 모습에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자신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 죄에서 돌아서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바로 회개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해서 한번 회개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도 못하고 완전히 그 죄에서 돌아서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자들에게 이러한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라는 그 말을 하고 이제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러 나오시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께서는 굳이 일반 인간들처럼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회개하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왜요?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회개하는 아무 상관이 없으시지만 그분이 굳이 세례 요한을 찾아가셔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굳이 그 세례 요한을 찾아가셔서 세례를 받으셨던 그 이유를 세 가지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그 첫 번째 이유를 마태복음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왜냐하면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 왜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요 라고 말을 하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굳이 물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겠다라고 이렇게 알리시는 그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시다라고 그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은 이사야서 53장 11절에 기록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본인이 이 땅에 오셨음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11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즉, 물로 세례를 받는 것, 그것은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회개에 이르게는 하지만
그 죄에서 완전하게 깨끗함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세례요한을 찾아가 물로 세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다음 절 그 마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은 굳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도 없으셨고, 그리고 그분이 세례를 받으셨다고 해서 그분이 성령을 받으실 필요 역시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누구로 말미암아 잉태되셨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신 분이기 때문에 이미 그분 안에는 성령이 충만하게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던 그 순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할 때 무슨 일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회개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정말 깨끗함을 받은 자에게 성령이 임하게 된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 사실을 알았던 베드로는 자신이 하던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받게 됨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그 어떤 죄를 지었든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그 위에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회개하고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했을 때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그렇게 깨끗함을 받았을 때 그때 우리의 심령에 성령이 임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그 깨끗함, 우리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얻게 된 그 깨끗함, 그 성결함을 유지하도록 우리 안에서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과연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 우리 안에 임하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또 죄를 지을 때마다 준호야, 그건 죄야, 그건 잘못된 거야,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라고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이유는 그 다음 마태복음 3장 17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초반에 말씀을 드렸듯이 부모는 자식에게서 자신과 닮은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때, 자신의 닮은 점을 발견할 때 그 자식이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시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결국 세례를 통해 회개함으로 깨끗함을 받은 자, 그 성결하게 된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고 또 그러한 자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야고보가
예수님의 성품 중에 그 성결을 가장 먼저 언급한 이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세례를 받으신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 또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먼저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은 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은 회개입니다. 우리 죄를 회개하지 않고 우리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지 않고 깨끗한 자, 성결한 자가 되지 않고는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한다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다 용서하시고 그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는 한번 그 죄를 짓고 회개했다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섰다고 할지라도 다시 그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고 열심히 예배도 나가고 열심히 매일마다 집에서 개인의 경건 시간도 갖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성경 공부도 나오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는 합니다. 그렇다고 그때마다 우리가 다시 또 나는 다시 이제 그리스도인 전의 모습으로 돌아갔네요 하면서 목사님 다시 세례를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물세례를 받고 회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한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1절에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물로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는 성령의 성령 세례, 그 성령 불 세례를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다시 넘어지고 또 다시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서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지금 바로 회개하고 지금 바로 다시 돌아선다면 그 성령의 불로 우리 안에 아직까지 살아있었던 그 죄를 짓고 싶은 그 욕망, 죄를 짓고 싶은 그 마음을 성령의 불로 완전히 소멸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았다면, 깨끗하게 되었다면 이제부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계속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양심을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만들어주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하나님의 눈에 너무나 사랑스러운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시지 못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 안에서 우리가 아무리 지은 죄가 작은 죄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회개하라고 또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날마다 우리가 지은 죄를 그것이 어떠한 죄든 늘 회개하고 또 깨끗함을 받으시는 정말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전심으로 진심으로 회개할 때 우리를 다시 한번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첫 번째 성품인 그 성결을 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힘으로는 성결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그 지은 죄가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저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깨끗해, 난 저 사람만큼 죄를 짓지 않았어라고 생각하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사람도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나의 그 모든 죄,
작은 죄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 보혈로 깨끗하게 함을 받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예수 그리스도가 품었던 그 성결을 우리 모두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이 귀한 한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에레미야가 3장 40절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우리가 붙들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이 말씀처럼 우리 스스로의 행위를 조사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지은 죄가 있는데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때마다 성령님께서는 너 회개해야 돼. 너 깨끗함을 받고 너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그 성령님의 음성에 순간순간 순종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날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날마다 깨끗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결단하며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모든 것 내어주고 난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떠나서도 그를 감지 않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평안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이 시간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 사랑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난 그를 이제 우리가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를 감지 않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사랑의 노래 찬양 사랑의 노래 찬양 당신의 은혜로 주십니다. 내어주네 서로 사랑하되 세상을 주원해 사랑을 전해주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러분 정말 이 찬양의 고백처럼 이제 여호와께 돌아가시기로 결단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단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그 귀한 은혜를, 그 귀한 사실을 잊고 살았던 그 나의 모습에서 이제는 돌아서서 내 작은 죄라도 할지라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말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가 하는 이 결단이 이 시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내가 그 예수님의 성결함을 닮아갈 수 있도록 순간순간마다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성결함을 받게 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하며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다시 한번 아버지, 나의 결단이 이 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나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떠나서는 변치 않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마지막으로 한번 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를 변치 않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그 무엇도 막을 수도 끊을 수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죄 지을 때마다 이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작은 죄에도 회개하고 다시 한번 깨끗함을 받고 예수님의 성결함을 닮아가시는 정말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